요즘 세상을 보면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I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AI가 만든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 조작된 사진들이라든지, 그런 CF도 요즘에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AI가 만든 그런 가상의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 AI가 발전되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일까? 라고 말이죠. 근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정말 역사적 사건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진짜 사실일까? 아니면 2000년 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전설일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게 이 전설로 남아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과연 죽은 기독교일까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서신의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이 고린도 지역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지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는데, 이 에베소 다음에 오랜 보냈던 곳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공과 성의를 들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있었겠죠. 사도행전 18장 1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시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자,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이 의문점들로 인해 혼란과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시에 오기 전에 이 아테네에 잠깐 체류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 아테네시와 이 고린도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도시였습니다. 이 아테네가 철학이 발달한 이 학문의 도시로서 이 차분했지만 이 경제적으로는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에 반해 고린도는요, 이 동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업 도시였죠. 그래서 이 고린도는 굉장히 생기가 넘치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던 아볼로는 바울이 에베소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이 에베소를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 소식을 이 아볼로는요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음행 사건들에 대하여 바울에게 아마 보고한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냈는데, 이 한 통의 편지는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먼저 보낸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요 오늘날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 5장 9절,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이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냈으며 이 편지에게 주로 다룬 주제는 음행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두 번째 소식은요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1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이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 가지 중요한 생활상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혼과 독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성령의 은사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이 의견을 달라는 편지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바울은 분파와 관련하여 구두로 전달된 소식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몇 가지 생활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 문의한 편지에 답변하는 서신을 이 사도 바울은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기록해서 서신을 보내죠. 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놓고 정리해 보면 이래요.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성윤리에 관련된 문제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위하여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네 번째는 방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한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까지 문제들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관련된 이 윤리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행동 원리에 따라서 이 모든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줄곧 강조해 왔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들과는 성경이 판이하게 다른 문제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의 문제였습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크게 볼 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구성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은요, 복음의 두 중심이며 복음이라는 동전 앞면과 뒷면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거나 부활만 있고 죽음이 없는 복음은요, 그냥 절름발이의 복음, 반쪽짜리의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까지 십자가를 줄곧 강조해왔고, 십자가 나타난 행동 원리, 곧 자기를 희생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의 삶을 살 것을 역설해 왔습니다.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절제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자신보다는 타인을 배려를 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희생을 상쇄시키 곧 남을 만한 보상과 선물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은요, 현세 안에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힘든 삶을요, 넉넉하게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현재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정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부활 시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은 이성적인 관점에서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나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신에든지 부활에 대한 의문과 오해가 늘 있어 왔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그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의문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예 몸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부활한 몸의 형태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경우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이 두 가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부활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제시하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확고한 이 부활 신앙 터전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를 이 사도 바울은 느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스스로 이 창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이 전달받은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누구로부터 전달받았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3절을 이어서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에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말하는데 글자로만 보면요 예루살렘의 사도단으로부터 전수받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전했다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언제 세웠나요? 이 2차 선교 여행 중 마지막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복음을 전한 교회 순서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관해 우리는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하고 가르쳐야 할 많은 내용들 중에 복음이 지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그 뼈대가 되는 내용에 무게를 두고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뼈대에다가 천천히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이 우선적으로 가르친 복음의 핵심적인 뼈대가 바로 이 3절 하반절부터 해서 4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 9절에 적혀 있는 내용 자체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간략히 축소한 복음의 미니 축소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혹시 연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떠올라지는 게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이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네, 맞습니다. 네, 말했다고 가정하고 네,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읊조리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이 수백 년간에 걸친 이 보완 작업을 거쳐서 장차 사도신경으로 탄생하게 될 신앙 고백문의 최초의 형식으로 이 본문은요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원시 신앙 고백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원시 신앙 고백문은 세 개의 기본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둘째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셋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입니다. 이 원시 신앙 고백문의 원형은요, 이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부터 기본 틀을 따온 것입니다. 이 원시 신앙 고백문은요, 그것을 사도들은 고스란히 이어받아 간직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났을 때 전해 주었고요, 바울은 이것을 받아
고린도전서 15장 3절 중반절부터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말한 후 이어서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거하는 이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부터 나와 있죠. 자, 5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목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입니다. 이 목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5절부터 8절의 바울까지 인원을 치면요 500명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만약 2-3명 정도의 소수의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면 굉장히 신빙성이 의문시 될 수 있었겠고요,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5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이셨다는 것은 그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라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셨다. 이는 단지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 분명한 사실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순전한 기독교와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 책의 저자, 그리고 이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이 C.S. 루이스는 한때 이 완강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겪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신이 있을 리 없다. 이 세상에 선한 신이 있을 리 없다. 그런데 이 옥스퍼드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 이 톨킨이라는 친구와 대화하면서 부활과 복음의 진실성을 이 C.S. 루이스는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 결국 그가 이렇게 변화된 고백을 외칩니다. 나는 마지못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확인 없는 개종자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다름 아닌 부활의 사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서의 증언들이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깨닫고 그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상의 죽음과 아울러 복음의 중심이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개될 부활에 대한 논의를 털을 닦아 놓았다면,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오해를 이 12절부터 다룹니다. 그중 우리가 살펴본 이 12절부터 19절까지는 몸의 부활이 없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살아나셨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게르타이입니다. 이 에게르타이인데요, 이 에게르타이는요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뜻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계속되고 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 역사적 사건임을 가르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그럴 수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몸의 부활을 부정한 이면에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이 두 가지의 철학 사상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사상은 무엇입니까?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상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구원 사상입니다.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사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무신론의 일종인데요, 인간의 몸이 죽으면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기에 내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최대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와 이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몸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13절에서 19절까지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나타난 6가지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아쉽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지를 6가지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붙들어온 이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매주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찬양, 기도, 전도, 선교, 그 모든 것이 속고 있는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우리보다 먼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하나하나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은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를 아주 솔직하게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을 성경을 한번 보시고 읽어 주실래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사람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정할 때 찾아오는 결과들 가운데 하나는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무덤에 갇힌 채 끝나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공허한 자기 암시일 뿐인 것이죠. 헛것이라는 이 말은요 텅 비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텅 비었다, 이는 속빈 강정과도 같고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니 거짓 증언한 자로 발견되리라.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또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이 구절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정말로 이기신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는 여전히 승리한 상태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포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포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참고 헌신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2시간, 3시간 우리 갈릴리 리더들 같은 경우, 우리 또 샬롬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5시간, 6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정말로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을 받는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절망스럽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냥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이 어두운 가족법들을 나열한 후에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접속사로 시작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완전히 바뀔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고 바로 붙어서 오는 이제라는 이 말은 실제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현실의 상황을 말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와 같아요. 몸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가상적인 상황이고 현실의 상황은 몸은 부활이 있다. 몸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가상적인 상황이고 현실의 상황은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고요, 여기저기 전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들은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이 오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더더욱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죽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제자들의 최후를 보면 그들이 진짜 무언가를 봤다는 걸 부정하기 어려워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내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복음 위에 수차례 매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결국 로마에 참수해 당합니다. 도마는요, 의심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의심 많았던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인도까지, 그 멀리 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고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 완전히 바뀌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고 나중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이 외에도 수많은 증인들이 이를 위해 힘써왔고 이를 위해 힘써하다가 고통받고 박해받고 핍박받아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단순한 전설이나 착각 속에 속아서 또는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에 이들은 바보같이 멍청이처럼 생명을 걸었을까요? 생명을 걸었을까요? 거짓말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는 누구나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그들은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그렇게 순간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끝까지 외쳤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부활은 단지 2000년 전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내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나의 그 좌절 가운데 소망으로, 상처를 치유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나의 상황에서도 현재형으로 역사하시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붙들어야 할 건 단순히 예수님 살아나셨단 그 과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 즉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신앙은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하고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지식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나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내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일지라도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내 똑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연속이 있지라도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외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끝이야. 망했으면 다시는 못 일어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지. 하지만 부활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죄가 날 붙잡아도 끝이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죄를 이겼기에 나도 이길 수 있어. 죽음이 마지막 같아 보여도 부활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나의 삶에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죄를 이기게 하고, 오늘 나의 절망을 이기게 하고, 오늘 나의 두려움과 실패를 넘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건 우리의 무너진 삶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삶이 힘겨운 분이 계십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 함께 부활신앙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소망을 노래해요. 실패 속에서도 다시 걸어갑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도 능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